올빼미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올빼미는 코스예요, 코스. 그런데 이 맞소라들이 뭐 부엉이, 올빼미 뭐 여러 가지 또 호두주 잔 뭐 이렇게 막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올빼미나 동물이나 나무나 땅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거는 시청각 교제였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올빼미라는 것은 부정하다, 뭐 율법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올빼미는 누굴까요? 올빼미가 누구 같아요? 나요. 코스니까. 네? 성령이 내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는 뭐냐면 카프, 바브, 또 사맥 이렇게 나가죠. 그럼 카프가 받는 손이잖아요. 요드는 넘겨주는 손이고 카프는 받는 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받는 손은 꼭 마치 그릇과 같죠, 그렇죠? 애들 과자 주면 손 피고 이렇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화를 넘겨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게 코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브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브죠. 그 다음에 싸맥은 뭐예요? 싸맥은 진리로 측정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지탱케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 싸맥을 진리로 측정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흰말, 검은말, 또 청황색말, 또 무슨 말이 나가요? 붉은색 말이 나가죠. 그렇죠? 그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그 말이 수스예요. 수스. 싸맥, 바브, 싸맥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은 항상 우리가 타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진리로 측정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코스라는 이 올빼미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면 이 카프가 몇 번째 글자예요? 11번째 글자예요.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은 12번째죠. 11번째는 요셉이죠. 요셉. 그럼 요셉이 카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유독기 형제지간에. 그럼 요셉이 어디에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1자녀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온 세계를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다스리고 있죠.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카프, 그렇죠? 11번째 글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러면 이는 예수도 얘기하지만 성령도 동시에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라는 것이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코헨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카프예요. 그래서 카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규정되는 것을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 생명이 내게 규정됐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적용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이 됐을 때는 우리가 다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들, 엘로힘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왜 엘로힘들이 되냐면 성령이 내게 적용됐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 또 엘로힘, 니들이 신들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신은요 오직 엘로힘밖에 없어요. 저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꾸 다른 신이라는 로를 써갖고 다른 신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로라는 그 라메드
알렙을 익히고 배워보세요. 그러면 그 신이 엘로힘인데 그 신이 곧 너희 자신이 될 거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지칭하는 것이 엘로힘이었다는 거죠. 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하예요. 엘로하. 엘로하라는 게 뭐냐면 라메드, 그 알렙, 라메드, 해예요. 그걸 단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수라들이 요드mem을 붙여서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죠. 그렇죠?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잖아요. 저도 그죠? 성령수도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인데 여러 직분을 가진 것처럼 마치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때로는 아버지라고도 불러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그게 코카빔이라는 그 코스라는 코엔이라는 제사장의 의미죠. 그 다음에 코카브라는 별이 있잖아요. 별은 하늘에 떠 있죠. 그죠? 그것이 곧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적용된 상태를 코카브 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스라는 올빼미에서의 해석이란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 카푸라는 걸 정확히 볼 때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코스, 카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코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주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뭐라고 그래요? 겉과 잔은, 그렇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심, 강도와 포악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코스가 나온단 말이죠. 네 마음엔 뭐가 적용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뭐가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카푸, 그리스도의 성령이 적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니들 나쁜 놈들아, 행위주의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근데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서 그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행위를 말하는 단 하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은혜만을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곳에 마치 코스라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용돼서 진리로 측정받는 사람이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입을 열어서 예수와를 증거하는 자, 예수와를 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필립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빌립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명을 얘기할 때도 항상 당신의 마음에서 하는 말을 두고 얘기한 말이지 그때 당시 빌립보가 어떠니 갈릴리가 어떠니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간들 뭐 배울 게 뭐가 있나요? 다 행위로 치우친 그런 나라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히브리 자음이라는 것을 마음의 은혜로 가졌을 때 이제는 쟤들도 배우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이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책만 먹는 걸로 그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다 사랑스러운 언어로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만찬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옮겨지는 게 맞아요? 아니죠. 코스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뭐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3번씩. 성령이, 내가 죽고 성령이 반드시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3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이라는 게 뭐냐면 쉰이란 말이죠. 하늘의 올바른 비전, 하늘의 올바른 비전. 그게 뭐냐? 예수와야.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에게만 쉰이 들어가 있죠. 엘로힘에게는 쉰이 없어요. 예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엘로힘, 여호와, 예수와 그리스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통합적으로 우리 주님이 르하우, 성령이야. 그게 나의 영이야. 나의 말이야. 참말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막연한 엘로힘 하나님, 막연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잔을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나의 뭐라고 그래요? 나의 뭐라고 그래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잔 코스 안에 담겨졌던 게 피잖아요. 피는 뭐예요? 요두매미예요. 오히려 예수화를 증명해내고 예수화를 사역해내는 것이 요두매미죠. 그게 담이죠. 달렛. 달렛 맴. 그렇죠? 달렛 맴 이렇게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또 영원한 사역을 하는 자죠. 그래서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담긴 거죠. 예수의 피가 담긴 거죠. 그것 또한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뭘로? 영말로. 그래서 피는 영이에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보다 진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이 맴이잖아요. 진리의 사역이잖아요. 피가 뭐예요? 그럼 피가 그 맴에 물의 생명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로 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육체에서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진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물과 피가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카프잖아요. 가나안 땅도 카프란 말입니다. 그 이투가 적용된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속 팔레스타인 어디 있는데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나는 네 마음에서부터 역사할 거야. 거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육적으로 실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약속의 땅이 아레츠잖아요. 아레츠인데 가나안이 지금 이 코프 지금 그 코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딘지 정확히 가나안 땅이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적용된. 그럼 젖과 꿀이 흘러요. 모르면 제가 말 못한다 했죠. 모르고 햇소리하면 그거는 진짜 햇소리인 거예요. 모르면 벙어리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한테 배우러 가는 거죠. 왜 배우러 가? 알면 가르치는 거죠. 그럼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알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왜?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박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을 줘서 딱 해방해 놓는 거예요. 지옥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옥이야. 그 염려의식 괴로움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에 의해서 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시청과 교제니까. 참말이 들어가면 장애자에서 온전하게 되잖아요. 기머거리에서 들리잖아요. 봉사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해라는 게 뭐냐면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